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묵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초신자든지 아니면 소위 중직자이거나 심지어 사역자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위기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회의부터 시작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 등이 많지요. 또 무언가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해보려고 할 때 방해가 많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도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멋지게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아갔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 길로 나가는 것조차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웬만해서는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한 장수가 블레셋에서 나타납니다. 현재 키로는 3m에 가까우면서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50kg이 넘는 엄청난 괴물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싸워보자고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 시대 1대1 대결은 전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학교에서 일진이나 조직폭력배들이 맞서 싸우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온 다윗, 아버지 심부름을 온 다윗이 나섭니다. 양치던 목동이 3m 넘는 괴물 장수와 싸우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한편으로 보면 이 일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한심한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멋진 다윗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도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가 있는 것처럼 할례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할례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다윗의 믿음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마 신앙이 가장 뜨거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이후에 부딪히는 문제와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두려워 떨 때 믿음으로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비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선 마음의 두려움을 넘었지만 그 앞에 더욱더 큰 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산은 큰형 엘리압이고요. 두 번째 산은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려 하지만 두 사람이 앞에 막아섭니다. 한 사람은 가족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한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내 현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겠죠. 내면에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응원에도 모자를 파내 방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놀리고 자신의 현실 속에 있는 결정권자가 비웃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은 거야?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만 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 두 사람이 다윗을 향한 비판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아무리 자신 있어도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 앞에서 위축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나이 많은 큰형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또한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와 비전이 있지만 현실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를 무시해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가족과 현실의 결정권자가 자기의 비전과 다짐을 반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취했을까요? 다윗도 자신의 현실적인 부족함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형들처럼 군사로 징집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골리앗과 다르게 싸움에 능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말과는 싸웁니다. 자신은 전쟁을 구경하러 오지도 않았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자신보다 강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용기 있게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믿음으로 설득합니다. 이 설득은 지식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고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경험, 즉 체험 그대로의 신앙을 전합니다. 양을 칠 때 자신보다 더 큰 곰이나 사자도 이겼죠. 이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할례도 받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바로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널 잘 아는데 넌 안 돼.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인데 너가 한다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나와의 관계나 내가 처한 내 능력만 관심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걸음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현실과 비전의 괴리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돌파할 기회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절망과 신앙의 회의가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